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이 바탕이 되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빨리빨리 자기들에게 기다린 대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이 더딘 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 날이 있으리라 계속 말을 하는데 자신의 삶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명백한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찾았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유업을 받게 되자 이 애굽의 보호를 구하기에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너희의 도움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광야에 앉은 라합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가두고 죄악을 저지른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신뢰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오래되면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는 데에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조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기다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인내와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 그건 큰 고문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는 것,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도 인내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작정기도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제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순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정 계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세상의 논리와 생각이 들어와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중동 땅에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끊임없는 긴장과 전쟁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곧 밤인 것입니다. 밤은 행동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오히려 밤은 행동이 없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를 사람들은 못 기다려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밤이라는 이 밤의 시간은 밤의 현실을 수용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의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밤이 주는 어두움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과 같은 광명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앞서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가는 거예요. 밤의 시간을 가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쉼없는 범죄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는 다른 쉼없이 기다리는 당신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징벌을 쉽게 내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바보 같은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에 놓이는 현실 때문에 비정상적인 불안과 마음의 동요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불신앙에 사로잡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안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가는 동안에도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대로 기다리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우리의 쓸모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자녀로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결코 그 기다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리 찾아 저리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들이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서가서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앞서가서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